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다 찾으셔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 다 찾으셨죠?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와 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저녁에 귀하님을 우리 지원고 권사님, 이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큰아들 지원영 우리 세무사 합격 이렇게 감사원금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바울에 나오셔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아멘. 주의 팔,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오늘도 우리가 주의 크신 팔에 안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참 도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고난을 당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죠.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참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아주 답답한 문제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참 그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가 나를 돕는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탄식할 때 오늘 이사야 50장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안에는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렇게 부분이 나와요. 이게 4번 언급이 되는데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여호와의 종, 그 여호와의 종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그거를 예언하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이사야서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아주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다,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자, 고난받는 종인데 6절에 가보면 참 이 고난받는 종이 어떻게 고난을 받느냐, 매 맞고요, 수치를 당하고요, 침뱉음을 당한다, 이렇게까지 미리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여호와의 종은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한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당당하게 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것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자, 어떤 도움을 받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길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 고난을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는가, 고난에 맞서 가시는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학자의 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인데,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단순히 그냥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혀에 둔 이 학자의 혀라고 하는데, 이 학자의 혀라는 게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지식을 자랑하는 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아가지고 막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혀를 학자의 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한 영혼을 깨우는 위로의 말, 지혜의 말, 진리의 말을 전하는 그런 혀를 가진 것을 학자의 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혀로 상한 영혼들을 깨우고 위로의 말을 하고 이 온 세상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로 그냥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싸우고 급기야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학자의 혀를 가진, 그래서 영혼을 깨우는 위로의 말, 지혜의 말, 진리의 말을 전하면서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혀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의 혀를 가지고 있는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가만히 보면 마치 혀의 전쟁터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시끄러워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요, 그냥 서로 달려들어가지고 서로 또 막 물어뜯고, 참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산다. 그 말로 사람들의 그 가슴에 비수를 꽂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막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종에게 뭘 주신다? 말씀의 혀를 주신다는, 말씀의 혀를. 그래서 상처가 아니라 치유를 주시고 서로 비난하고 경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그런 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고난을 받고 그 비난을 받고 그 참 수치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혀에는요 저주가 없었어요. 비난이 없었어요. 끝까지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그의 혀에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여호와의 종에게 이 학자의 혀를 주셨다.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주님을 따르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주시는 이 도우심의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학자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우리 중간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혀, 학자의 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혀가 되기 전에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게 뭘 주신다? 학자의 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귀가 열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린 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그냥 정보를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귀, 그게 열린 귀예요. 그게 학자의 귀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 그 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그 고난의 길이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처절한 길이기에 그냥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끝까지 학자의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 사명의 길을 가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귀의 영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한 영성이에요. 신앙이에요. 들을 귀가 있다는 건 뭡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요, 아침 일찍 늘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중요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새벽 예배가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대단한 전통이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은 참 힘들지만,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어떤 전통은 이 새벽 예배에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사역자들 보면 정말 편하게 목회를 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한대, 주일날만. 그러니까 새벽 예배 없지, 수요 예배 없지, 금요 기도회 없지.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도 들으면,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래도 목회가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또 이민 목회가 참 여러모로 힘들겠다.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한국에 와서 한번 새벽 예배 한번 해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5시 반이잖아요. 제가 보통 한 4시에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씻고 워밍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해서도 또 읽어봐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 나눌 말씀을 충분히 마음에 공감하고 새벽에 내려와요. 어느 때는 한 3시 반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두 시간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 모든 과정이 새벽 예배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때 들을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소란한 시대에 이 귀의 영성, 들을 수 있는 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름대로의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노력들이 참 필요하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참 이거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으면 영적인 안정감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많고 참 답답한 일, 속상한 일 많은데, 들을 귀가 있는 이 귀의 영성을 갖고 있으면 영적인 안정감을 갖게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어떻게 가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 들을 귀가 있으셨구나. 학자의 귀가 있으셨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바로 영적 안정의 뿌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이런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귀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담대함으로 이 고난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담대함으로 그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7절부터 9절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내가 수치를 어떻게 해요?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 수치를 받고 있는데, 침뱉음을 받고 있는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순간에도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그 모든 인간적인 모욕, 그 수치,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함으로 다 맞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시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6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참, 6절에 보면요, 등을 때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수염을 뽑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 등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얼굴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코 무력하게 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 오히려 세상의 그 조롱과 공격을 담대함으로 그것을 맞아들이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에 보면 종의 마음에는 돌 같은 얼굴, 곧 결심과 담대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내적인 담대함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선포하시면서 그는 고난의 길을 가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
여호와의 종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이렇게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해주고 예표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셔서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고난을 정말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와 담대함으로 이겨내신 주님은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이렇게 멋지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또 길이 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이 외쳤던 그 외침, 이것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담대함으로 그 고난과 맞서 싸우며 끝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셨고 이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뤄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382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것을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지키시리.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수치를 담대함으로 맞서며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그의 입에는 저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그 수치와 맞서 싸워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끝내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또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축복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멋지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예수의 제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멋지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멋지게 탁월하게 아름답게 영광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